있고 한데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죄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멘. 네, 여러분 만나 뵈니까 좋습니다. 네, 빈말이 아니라 휴스턴에 월요일에 휴스턴에 갔다가 어제 돌아왔는데요. 이제 돌아왔는데 저는 돌아왔는데 짐이 안 왔어요. 그래서 공항에서 막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이제 문의했더니 이제 제 짐이 다른 비행기에 실려 있다고. 그래서 24시간 안에 배송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이제 돌아왔는데 아직 짐은 오지 않았고요. 3월 2일 날 도착한다고 해요. 이제 짐을 막 기다리면서 시간은 점점 흐르고 분명히 휴스턴에서 나올 때가 아침 9시였는데 이제 집에 들어가 보니까 9시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 가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시 뵈니까 여러분은 별 감흥 없으시겠지만 저는 되게 오랜만에 다시 뵌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짐이 도착하지 않았다, 짐이 다른 비행기에 타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제 얼굴이 막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어 만드신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만 받으면 얼굴이 빨개지고 굳어지는 현상이 있다는 게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냥 웃자고 한 얘기였습니다. 사람의 기원은 사실 흙입니다. 아담이라는 이름이 아다마, 히브리어로는 그렇거든요. 그 뜻은 티끌 혹은 흙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가, 인류의 기원이 사실 흙이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사람은 흙으로 빚어졌고 또 만들어진 후에는 흙을 먹고 삽니다. 이 흙을 파먹고 산다는 뜻이 아니라 흙에서 나는 그런 것들을 섭취하면서 살아가니까 그야말로 흙을 먹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섭취한 흙이 내 인생을 가득 채우면 결국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의 마지막, 그러니까 곧 죽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히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고 흙에서 난 인간은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흙의 조합이 아니라 사람다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도 똑같이 짐승과 같았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오시기 전에, 내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기 전에 나는 과연 어떤 존재였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신 후에 나는 어떻게 변화가 되었을까요? 아담에게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의 숨은 곧
아담의 숨, 그러니까 인간의 숨이 되었습니다. 나의 호흡 전체가 하나님의 숨과 다름이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나의 날숨과 들숨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도, 나의 호흡도, 나라는 존재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창세기는 바로 여기에서 출발하는 책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 같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듯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좋은 머리를 가지고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좋은 머리를 가진 사람과는 경쟁에서 늘 뒤처집니다. 어떤 사람은 예쁜 외모를 가지고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외모를 타고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전쟁 중인 이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평화로운 나라에서 부잣집 아들, 딸로 태어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에 빠지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늘 짝사랑만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암에 걸리지 않는 체질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몹쓸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인생에 있어서 더 운이 좋아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반대입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 신에게 선택받은 자와 버림받은 자가 따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았는데 첫째는 가인이었고 둘째는 아벨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가인은 농사를 지은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정성껏 기른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반면에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이 농경 사회는 자신의 수고와 노력을 의지하는 사회이고 목축 사회는 마치 하나님만을 기대하는 그런 유목민의 삶이니까, 그러니까 농경 사회는 성경에 어긋나고 목축 사회는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부터 이미 인간은 땅을 경작하고 지키는 존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을 경작한다는 건 유목민의 삶이 아니라 한 곳에 정착해서 농경지를 일구는 정착민의 삶을 전제로 합니다.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목축을 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을 좋아하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라는 식으로 농경과 목축을 상호 배타적인 문화로 보는 것은 틀렸다는 뜻입니다. 농경은 나쁜 것, 목축은 성경적인 것, 이런 식으로 두 문화를 굳이 대결 구도로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인은 나면서부터 악한 자, 처음부터 하나님께 버림받은 악인, 이런 식으로 선입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4장 2절에서 가인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농사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오베드 아다마, 이게 이제 농사를 짓는 자라는 뜻인데요. 말하자면 이 농사를 짓는 자는 땅을 섬기는 자를 의미합니다. 오베드, 아베드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게 종이란 뜻이거든요. 아다마, 이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흙이란 뜻도 있고 사람이란 뜻도 있는데 흙을 섬기는 종, 흙을 경작하는 종, 이것이 이 가인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즉 땅을 돌보고 섬기라는 사명을 아담에게 주셨는데 오히려 이 가인은 바로 그 아담의 사명을 고스란히 물려받아서 땅을 섬기는 자로서 그 사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 기억하지 못하셔도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땅을 섬기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간에게 주신 사명인데 지금 가인은 그것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태어나면서부터 버림받은 자, 아벨은 태어나면서부터 선택받은 자, 이런 식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문화와 문화의 충돌 이야기가 아니라 한 가족 안에서 벌어진 갈등과 폭력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 창세기 4장은 올바른 제사가 과연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은 무엇인지, 짐승 제물인지 아니면 곡식 제물인지 이것을 설명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이 본문이 던지는 더 깊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 안에 질투와 분노로 가득 찼을 때 나는 형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입니다. 가인의 제사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이후 가인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질문을 하셨는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창세기 4장의 핵심은 어떤 제사가 올바른 제사인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분노가 타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망가뜨릴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세월이 지나서 가인은 자신이 농사한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신 반면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가인은 몹시 분해해서 얼굴이 굳고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너 왜 그토록 분노하는 거야? 왜 안색이 변하지? 그러면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을 원문을 직역해서 보면 의미가 더 명확해지는데요,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네가 의를 행하면 내가 어찌 너를 받지 않겠느냐? 만약 내가 의를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죄가 너를 가지려고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가인, 너를 지금 죄가 삼키려고 하고 있다. 너를 소유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보다 쉽게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는 가인이 하나님께 형편없는 제물을 드렸거나 인색하게 드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정성이 부족했던 것도 아닙니다. 다만 가인에게는 의를 행하는 삶은 없고 하나님께 그냥 적당히 예물만 드려서 얼렁뚱땅 복을 받으려고 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삶은 없고 예배의 형식만 갖추어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고 수많은 교회에서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었다면 오늘날 교회는 이 모양 이 꼴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가인은 삶과 예배가 완전히 분열된 삶을 살았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너무도 달랐습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천사 같은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세상적이고 더 나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저 아벨만 죽으면 하나님도 나와 내 재물을 거절하지 못하시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내 재물을 받든 말든 눈의 가시 같은 저 아벨은 내가 꼭 죽여야 내 직성이 풀리겠다 싶었을까요? 가인은 결국 동생을 들판에서 돌로 쳐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오늘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은 어쩌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사건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대로라면 가인은 어쩌다가 충동적으로 아벨을 죽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삶과 예배가 철저하게 분리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노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런 건 교회에서나 가르치는 가르침이지 세상 사는 지혜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땅에서 가만히 참고 또 참으면 쉬운 사람 취급당한다고, 이제는 내가 본때를 보여줘야 날 우습게 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얼마든지 성질 부리고 핏대를 세워가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를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결국 그런 날들이 하루 이틀 쌓이고 쌓여서 그 쌓은 악에서 마침내 악한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 가인에게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돌이켜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않았고 자신의 동생을 탓했습니다.
아벨이 주제넘게 좋은 제물을 바쳤기 때문에 자신의 곡식이 인정받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와 질투를 참지 못하고 아무런 잘못도 없는 동생에게 화풀이를 하고 만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인이 동생에게 화풀이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었을까요? 동생을 향한 그의 구타가 이번이 처음이었을까요? 평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가인이 갑자기 이 제사 문제 때문에 아벨을 때려 죽였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차례 걸친 상습적인 구타가 반복되고 반복된 끝에 결국 이날 아벨이 가인에게 맞아 죽었던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가인은 그 기회를 무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돌이킬 기회가 주어졌다면 여러분 꼭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킬 기회를 놓치면 그 죄의 무게가 실리고 죄가 무거워질수록 관성이 생기고 결국에는 멈추기 어렵습니다. 인간의 죄는 관성이 있어서 한 번 시작되면 좀처럼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나중에는 반드시 더 큰 죄의 원인이 됩니다. 결국 죄의 관성에 따라 동생을 들판에서 쳐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 묻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가인은 이렇게 답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어찌 들어보면 틀린 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땅과 인간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듯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인간은 모두 아담에게서 유래한 형제 자매 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존재이고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벨을 지키는 자, 내 아우를 지키는 자가 맞습니다. 그렇게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신이 동생을 지켜주는 그런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걸 왜 나한테 물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켜주고 돌봐줘야 할 하나님의 사람을 내 분풀이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 나보다 약한 형제를 내 갑질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 학교에서 빵 셔틀이나 시키고 때리고 괴롭히고 내 오락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은 절대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가인의 결말이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사람을 괴롭히고 착취하고 구타하고 자기 만족의 도구로 여기며 사는 사람은 결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가인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에서 네가 아무리 열심히 밭을 갈아도, 이 밭을 갈아도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은 타아보드 엣 하다마, 그러니까 땅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땅을 열심히 섬겨도 땅의 소산이 너에게 없을 것이다.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이 가인에게 내려진 저주였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정의한 인간의 창조 목적이자 존재 이유는 우리가 밭을 가는 일입니다. 농사를 짓는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신 그 사명은 이 땅을 섬기고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이 세상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창조 목적이자 존재 이유입니다. 아담에게 처음에 주어졌고 가인의 직업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방금 그 사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가인에게 주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가 깨지면 생명의 토대가 되는 땅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단절로 이어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가 단절되면 다시 모든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깨지고 각 사람은 폭력의 공포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가인의 호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이 지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죽을까 봐요. 그렇다면 어째서 가인은 다른 이들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자신이 동생을 죽여봤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사람을 죽여봤기 때문에 다른 이들이 자신을 죽일 수 있다는 공포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밭을 갈고 땅을 섬기며 행복하게 살라고 주신 그 세상이 가인에게는 오히려 공포의 대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폭력을 두려워하게 되었을까요? 이거는 육체적인 폭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모든 폭력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왜 두려워하게 되었는가? 다른 형제들과 이웃을 향한 불타는 이 폭력의 욕구를 내 안에 가져봤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른 이들에게 폭력을 저지르고 싶을 만큼 다른 이들도 나에게 폭력을 저지를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우리가 왜 살인을 두려워할까요? 내 안에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싶을 만큼 불타는 분노를 경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도 나를 향해서 죽이고 싶을 만큼의 분노를 가질 수 있다는 걸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결국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이 거주하게 된 이 놋이라는 땅은 뜻이 쉼이 없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참 기가 막힌 땅이죠. 여호와 앞을 떠나서, 즉 여호와를 잃어버린 가인은 이제 영원히 쉼이 없는 세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서 서로 빼앗고 싸우고 죽이는 일들이 쉼없이 벌어지는 세상에서 살게 됩니다. 사람으로 처음에 지음받았지만 사람답게 살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후손인 이 세상 역시, 그리고 우리 역시 오늘도 사람답게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역시 악착같이 빼앗고 끝까지 싸우고 짓밟고 죽이는 일들이 쉼없이 일어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호와 앞을 떠나서 놋 땅에 거주했던 가인의 저주가 우리에게 고스란히 내려진 세상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참 어려운 시대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가인처럼 살려고 하면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없고, 아벨처럼 살려고 하면 가인에게 죽임을 당하는 이 병든 세상에서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노력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삶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도 그래도 이 땅에서 내 노력한 만큼 내 수고의 결과대로 땅이 소산물을 주지 않는 저주받은 땅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아무런 희망도 없어 보이는 이 창세기 4장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대감을 갖게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됩니다. 마지막으로 2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아담의 아들 셋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는데 그때야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름 에노스라는 이름이 도대체 뭐길래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짓고 그때야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씀하는 걸까요? 이 에노스라는 사람의 이름은 그냥 한 사람의 이름인 동시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아들의 이름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의 에노스라고 지은 뒤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사람이 몇 년을 살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에노스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야 사람들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자발적으로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이 히브리어 카라라는 단어는 불렀다라는 뜻 말고도 초대하다라는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어서 설명하면 자기 자신의 죽음을 인식하고 통감한 사람만이 그제서야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초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로소 쫓을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자신이 에노스임을 자각한 이상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외에
자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에노스, 즉 자신의 죽음을 인식한 자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에노스입니다. 이 사실을 믿든 안 믿든 여러분과 제가 에노스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우리는 모두 에노스입니다. 장래가 촉망되든 그렇지 않든 결국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초대하는 사람만이 가인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죽음과 폭력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초대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복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부를 건데요. 이 찬양은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을 모티브로 지어진 찬양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은 굉장한 위로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위로의 말씀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날을 주시는가? 다시는 눈물도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 그런 세상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딱 뒤집어서 보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날을 주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전까지는 우리에게는 눈물도 있고 사망도 있고 애통하는 것도 있고 곡하는 것도 있고 아픈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없지 않죠.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이 자리에 와가지고 장래가 촉망되는 정말 전도 유망한 그런 청년들로 이 자리에 있지만 여러분이라고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여러분이라고 고민이 없겠습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노력하면서 살아도 가인의 저주는 우리를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몰아갈 수도 있고요, 소망 없는 자리에 우리를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 새 날을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그러한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 이 시간 다시 밤이 없겠고 이 찬양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오늘 우리 삶에 주의 일 행하시네.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일하심으로 마침내 그날에 주 약속 이루시네. 천지를 지으신 온전한 그 말씀으로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주의 일 행하시네.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일하심으로 마침내 그날에 주 약속 이루시네. 천지를 지으신 온전한 그 말씀으로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아멘. 다시 눈물 없겠고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여러분과 저는 에노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젊든 나이가 있든 또 희망찬 미래가 있든 아니면 아무것도 없든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초대하는 사람만이 이 가인의 저주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늘 죽음과 폭력과 두려움과 가난 때문에 두려워 떠는 이 불안 속에서 우리를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를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초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죽음을 인식하고 통감한 사람만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초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소 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할까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별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까요? 내가 에노스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 사실 우리가 절감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오시도록 초대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기 중에 바쁜 시간 특별히 구별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는 눈물도 있고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또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내 삶 가운데 가득합니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에서 나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 이 가인의 저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나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소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 죽음을 인식하고 동감하여 우리 하나님을 비로소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초대합니다. 하나님, 지금 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영원토록 있는 우리의 이 저주받은 삶 가운데 하나님 지금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어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자유와 평안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인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로 하나님 우리를 삼아 주옵소서. 내 인생의 삶을 나 혼자 개척해 하였고 그리하여 두렵고 외롭고 하나님 겁나는 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내 던져진 존재와 같았던 우리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후 그 하나님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있는 주의 청년들을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하는 것, 눈물 흘리는 것, 아픈 것들 하나님 그것으로부터 이들을 건져내 주셔서 하나님 영원한 것으로 하나님 이들의 삶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비록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왔으나 영원히 죽을 수 없는 존재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소유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 되며 하나님 주시는 비전과 사명을 따라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도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 사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 오늘을 그리고 내일을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청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젊은 날에 하나님 불러주셨으니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사명을 하나님 부여잡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내일의 걸음과 앞으로의 나의 모든 인생의 여정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직접 뚫고 가야 하는 인생의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하나님 온전히 질문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자들 되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온전히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힘과 나의 손으로 일궈내는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가인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사 영원히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염려되는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오직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잡아주시고 이곳에 있는 주의 귀한 자녀들을 주님 그렇게 삼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지만 이 땅은 가인의 저주로 말미암아 수고한 대로 땅이 소산을 주지 않는 저주받은 땅이요 저주받은 세상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폭력도 있고 갈등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죽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늘 애통하는 삶, 늘 눈물 흘리는 삶, 늘 슬프고 어렵고 힘든 삶이 아니라 우리를 그 가인의 저주로부터 건져내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초대하오니 지금 오셔서 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영원히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 누릴 수 있도록 이곳에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바라는 가운데 다시는 밤도 없고 곡하는 것도 애통하는 것도 있지 아니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 땅 가운데 누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고 또 의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